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아만의 치유 기사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또 한 번 더 남았을 것 같아요. 뒤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요. 오늘 중간 부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아만이 아람의 대장군으로서 왕에게 앞에서는 굉장히 존귀하고 국민적인 영웅이고 그랬지만은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그 집에 포로로 이제 잡혔다가 그 집에 여종으로 와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이제 계집종의 그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둥병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남쪽 이 이스라엘 나라로 바로 그 아람 남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소개장을 받고는 오해를 했습니다. 원래 두 나라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자주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투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 소녀도 나아만 집에 그 좋은 소식을 그 주인 아저씨를 위해서 말해준 그 소녀도 그 전쟁에서 이 포로 북이스라엘 마을이 아마 습격을 당했거나 이렇게 할 때 잡혀온 여자애거든요. 두 나라 사이가 늘 그렇게 투닥거리니까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에는 우리 대장군 나아만의 나병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뭐 들었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시오 하는 걸로 이제 편지 이렇게 대충 써서 보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치냐고. 그런데 이제 나병 고치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놓고 무슨 이제 그 기회를 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아주 그냥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알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청가를 했습니다. 아니 왜 왕이 그 옷을 찢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냐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딱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엉뚱하게 그 전개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민첩하게 그것도 조치를 하게 해서 왕이 이제 그렇게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평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했고 엘리사 앞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큰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나중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성천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올리시고 말이에요. 그 선지 생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천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참 그 인류 역사에 몇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일이죠. 우리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 성천을 한 그런 기사가 있고 지금 열왕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를 사실은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셔서 두 사람이 이제 계승하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신앙생활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도 말이죠. 그러한 그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어떤 생각의 그런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병 문제로 오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 이렇게 하고는 해결하는 길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못 가고 그 아람 왕과 자기 사이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비 거는 거다. 꼭 세상 나라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할 생각하면서 이제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제 그 보내라는 말을 듣고야 비로소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이 신앙은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의식 속에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은 해결해 오셨다. 이런 어떤 신앙적 태도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이 무슨 뭘 함정을 만들고 이것이 사람을 이거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로밖에 이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임금의 이제 신앙의 수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도 그 마음의 그 불신앙으로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이것이 다 고쳐지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고 이제 해서야 비로소 그를 엘리사 선지자가 해결할 수도 있겠군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왔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그래서 9절에. 그리고 이 행렬은 상당한 좀 행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선물을 벌써 예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은십 달란트. 달란트가 30kg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음만 해도 상당히 무거운 은들을 가져왔고, 금도 6,000개, 아주 귀한 의복도 10번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물로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세가 있게, 아주 그냥 모양이 살게 그렇게 나아만이 왔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나아만의 행렬 속에 아주 그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치러 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썩어가는 그 육신의 그 썩음을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이지만 이 이제 겉모습이 너무 화려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나만이 이와 같이 화려한 어떤 외양이 없었더라면, 이런 화려한 어떤 조건이 없었더라면 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약간의 갈등 같은 거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이 마치 어디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이제 그 병 고치러 온 사람 정도라면은 와서 그냥 엘리사에게 물었을 것이고, 엘리사가 말하면은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이렇게 다 됐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만에게 많은 영광을 주셨고 그 전에 많은 능력을 주셨고 많은 성취를 주신 것이 지금은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공을 세우게 하고 왕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했던 것이 지금은 그에게 걸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엉뚱한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썩어가는 몸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음을 입어야 될 아주 처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외양이 이것을 다 가렸어 말이죠. 그가 아주 병거를 몰고 말이죠. 또 말들을 몰고 말이죠. 그리고 수행원들을 몰고 엄청난 그런 어떤 보상할 것들을, 보답할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나병 환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비본질적인데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무슨 생각인지 나오질 않아요. 집 앞까지 찾아온 사람을 외국에서 와가지고 임금의 그 부탁을 또 임금의 또 전갈로 왕궁에 갔다가 지금 자기에게 보냄을 받아오는 이 사람을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 집 앞에 몇 걸음 나가면 될 텐데요, 그것을 나가지 않고 희한하게 사환입니다. 사환을 제자나 비서를 보내가지고 그 앞에서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간단한 것이에요. 그 간단한 말씀은 뭐냐면,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정답만 딱 줘버렸습니다. 병 고치러 왔지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잠궈.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간결하게 시간 낭비 하나도 안 하고 헛시간 하나도 안 보내고 한시바삐 나병이 나올 수 있는, 사실은 약간 무뚝뚝해 보이지만 최선의
최고의 베스트의 사실은 처방을 주는 거죠. 뭐 시간 낭비할 거 있어. 여기서 뭐 예의 갖춘이라고 1시간, 2시간 다 마하고 말이지. 그렇게 나병 환자로 1시간이라도 더 오래 살 필요 있냐? 지금 바로 요단에 가서 요단의 몸을 장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당신은 깨끗이 낫습니다. 당신을 고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당신은 낫습니다. 선지자의 얼굴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하고 여기서 예의상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고치시겠다는 것이고 한시바삐 당신을 고쳐서 당신을 온전케 하려고 하시니까 먼 길을 오시는데 고생하셔서 그렇지만은 그냥 바로 지금 요단으로 갔어요. 바로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최고의 사실은 처방을 주셨건만 이것이 나만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이룬 일, 아람의 대장군 왕 앞에 존귀한 자, 말과 기병을 거느리고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자기 모양이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인간적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이 시험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너무 없고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총이나 축복이나 영광이나 성취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또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 너무 지나친 이 긍지가 말이죠. 프라이드가 때로는 해방이 되고 불필요한데 우리를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이고 정말 정답을 딱 줘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나병을 낳을 수 있는 바로 이 답을 듣고도 이 사람은 화를 낼 뿐 아니라 이 기회를 날려버릴 뻔했어요. 어떻게 날립니까? 화가 나서 요단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에 안 가고 자기 그냥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대장군이고 실제로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그 전술이나 전략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희한한 말을 합니다. 말은 금방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을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선자가 나와야지, 나와서 뭐 이렇게 흔들면서 내 나병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뭐 방울 있으면 방울을 흔들든지 뭘 흔들며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좀 고치는 것처럼 고쳐야지. 그렇게 해서 고칠 줄로 나는 기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이제까지 고쳤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 못 고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내 생각에는 그래 당신 생각대로 해서 이제까지 나병을 고쳤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 생각대로서 나병을 그럼 벌써 고쳤어야지. 당신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어쩌면 당신 생각하고 달라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오히려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 생각을 초월하고 당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야만 당신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왔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냥 들어주면은 맞는 것 같지,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요. 맞아, 선자가 좀 나와서 이렇게 해주면 어때? 그런데 우리가 또 달리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 다메섹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나라에는 아바나라는 강도 있고 바르발이라는 강도 있는데요, 요단강보다 더 풍부합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합니다. 요단강보다 더 멋집니다. 요단강 별거 아니에요. 요단강 대단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세례 주는 장면,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같은 데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지에 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단강물 그렇게 대단한 강, 뭐 한강 이런 큰 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물이 탁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진짜 이게 무슨 강인지 무슨 그냥 어떤 저만한 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데인데요.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더 낫지 않느냐 말이죠. 맞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모든 강물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다.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강이 요단강인데 그나마 그 요단강뿐 아니라 어디에 이스라엘도 이 아람 나라 강보다 못하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요단강보다 더 나은 바르발강, 바나바강, 바르발강, 더 깨끗한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씻으면 낫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물이 깨끗해서 고치는 겁니까? 물이 깨끗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이 지시와 명령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하는 이 사람의 순종 속에 역사하셔서, 그 요단강이 비록 큰 강도 아니고 대단한 강도 아니고 뭐 깨끗한 강도 아니고 뭐 엄청난 무슨 신령한 강도 아닙니다. 그 강은 그냥 강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하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그 이 물이 더 맑으냐, 이 물이 더 깨끗하냐, 이것은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진짜 더 깨끗하고 더 풍부하고 더 경치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물에 가서 씻으면 낫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거지, 언제 하나님이 이 강보다 더 좋은 강에 가면 더 잘 낫는다 이 말씀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족하게 보여도 요단에 가서 씻어야 낫는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더 깨끗한 강에 가서 나면 낫지 않겠느냐?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아주 맞는 소리 같지만 틀린 소리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이 이성을 잃고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합리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 상할 때 생각나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실천에 올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화가 나고 말이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할 가능성이 많고 굉장히 후회될 일을 하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스스로 깨트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만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듯하고 뭐 들으면 또 들어줄 만한 것 같은데 약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어떤 영적인 무지 같은 이것은 이제 자존심 상한 데서 이것을 그나마 바로 잡아준 것은 이제 그 종들의 말들이었죠. 수행원들의 말이 지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 나병이 낫기 위해서 온 거니까 어려운 일도 할 텐데 지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쯤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위로해 가면서 종들이 말을 했고 나만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큼의 지혜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치고 말이죠. 이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잠궜어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은 뭐냐면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행동을 청하시는 겁니다.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만이 생각한 방법은 이제 일반 어떤 이 종교 의식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이 복음이 처음 전거되거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보면 사실 이런 일도 많습니다. 뭐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면은 뭐
안수해 주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손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병자들도 나았고, 이런 치료받은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만이 기대한 것이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고칠 수 있고 저렇게도 고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선지자가 와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서 요단에 가서 씻어야지 낫는다 그러면 씻으러 가면 되는 건데, 나만 이제 고집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적이나 또는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처음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서 이런 병고침 은사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적이 사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국 같은 데서는 교회에서 기적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진 않습니다. 거기도 병자가 나요. 길거리에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낫습니다. 기도받고 낫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지만, 선교지 현장에서 말이죠, 일어나는 기적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잖아요. 영국 목사님들이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자기 나라에서 본국에서 기적이라고는 거의 잘 경험을 못하고 믿음은 있어도 막상 기적이 안 일어나던 곳에 있던 목회자들이 그 선교지 현장에 가서 이 기도를 해주고 부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기적이 더 훨씬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줘요. 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받아라, 너희들이 믿어라, 신뢰해라, 이런 뜻으로 처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그만큼 빈번하게 쉽게 주지는 않아요. 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속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라고 격려하고 자극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적을 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만큼 기적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이제 기도해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의존된 신앙생활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무당 굿하듯이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받아야만 이제 해결되는 방식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린 수준으로 계속 그냥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능력을 보이고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서 믿음을 갖게 된 너희는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 처음 받아야 되는 기적 수준이 이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급을 올린 거죠. 급을 올려서 처음부터 말이죠, 이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물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록들이 예수님 그 기사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윗의 후손의 의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당장은 나병인데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몸 검사 받고 사회로 환원하는 공식 이 도장을 받듯이 지금 나병 환자인데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가서
딱 여니까 그 사이에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서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열어보니까 그 사이에 순종하고 가는 사이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잔치가 일어났는데, 그죠? 결혼잔치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친척 좀 되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자기 아들은 언제나 집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종들한테 말을 해놓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놓고 마리아는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 잔치집에 손 씻는 물을 담는 큰 돌 항아리 결례 물통 6개가 있다 말이야.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종들은 마리아에게 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맹물인 줄 알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연회장에게 떠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또 떠가지고 어떤 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딱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바뀐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따라 보니까 포도주요. 맛이 너무 좋아.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행동을, 실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겁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걸 행해 보는 거죠. 그걸 행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그냥 뚝 떨어지고 그냥 뚝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하고 어떨 때는 좀 다르기도 하고요. 내 기질하고 다를 수도 있고, 내 어떤 거하고 좀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도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만에게 있어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나만은 기회가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에 앞으로 언제 나와서 신앙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한 번 왔다가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 왔다 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만에게 본질적인 것을 그 깊이 있는 대로 경험하게 하셔서요, 나만이 가서 여호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나만이 그곳에서 어떤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도 가면은 고위직에 있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이 아람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아람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나만이다 말이죠. 그래서 나만은 좀 깊이 있게 말이죠. 좀 제대로 좀 2단계 가야 될 걸 한 번에 다 배워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자에게 행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나만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만에게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도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나는 왕하고 상대하는 사람인데, 그죠? 나는 왕도 나를 크게 여기는 사람, 내가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야, 이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으로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썩어가는 몸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놀라운 역사 능력으로서 그것이 정말 썩지 아니하고 새 살이 돋고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그 중심의 변화가 필요한 그 사람이
지금 나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람 앞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자의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에 가라 그냥 그래서 씻으라 이 말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런 발전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떤 대단한 것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자꾸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 드러납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 드러내려고 자기의 영광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썩어가는 몸을 가지고도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영광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분노하는 이 나만은 지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내려놓고 말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나만이 순종을 할 때 그 선자 얼굴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봤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그냥 요단에 가서 하는 이 모습 종들이 보면 우리 대장군님께서 이 선자에게 무시를 당하나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종들이 지혜로 와가지고 그런 걸 문제 삼지 않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오히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니 선자의 집까지 왔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이냐 말이야. 세상 말로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 한마디 딱 하냐 말이야. 그런 거 따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만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를 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프라이드,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와 자기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다면 쉽죠. 뭐 별겁니까? 그런데 어렵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라이드를 놓지 않는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별것 아닌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의 인간적 자만을 인간적 자기 높아진 마음을 낮출 줄 모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병 고쳐 가도 아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선교사 역할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의 도움을 받아서 나병 나서 가도 말이죠. 이 사람이 거기에 또 그 옷 10벌 주죠. 은 또 1000개 주죠. 무슨 은 10달란트 뭐 몇백 킬로입니다.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금 6000개 주죠. 이렇게 주고 와서 말이죠. 그 병 고치고 가면은 내가 이 병 고치고 말이야 은을 10달란트나 주고 왔어. 내가 금을 1000개나 주고 왔어. 내가 좋은 옷을 10벌이나 주고 왔어.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할 거 다 하고 왔어. 이렇게 말이죠. 여전히 자기 자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군목을 하실 때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담당하신 아마 사단일 겁니다. 연대가 아니고 사단일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부임해서 갔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주일날 이제 보니까 한 10명 좀 왔다나? 그 군인교회 말이죠. 교회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조금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왜 이렇게 적게 왔냐 했더니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해서 이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이제 했어요. 하는데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장이
이 시차를 한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이 시차를 왔는데 사단장이 시차를 옮기면 이제 예배를 드렸겠죠. 앉아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걸 보니까 사단장도 민망한 거죠. 그래서 나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안 왔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장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있나?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필요한 거 말하라고. 그래서 사단장은 이제 뭐 돈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그죠? 뭐 시설을 뭐 갖춰달라든지 이런 거 이제 도와줄 생각으로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딱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뭐냐? 주일날 이 교회 좀 출석을 해주시고, 사단장님이 주보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안내위원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서서 안내위원 좀 해달라. 그래서 사단장님은 뭐든지 해줄 것처럼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 이제 거절하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단장님이 또 자기 말을 지킨다고 순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 뭐 하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단장이 별단 분이 와서 이 군인교회 10명밖에 안 나온 그런 교회에 이 주보를 나눠준다는 소식이 좀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관 장교들이 나오고 또 그 밑에 사람들 나오고 해가지고 이 얼마 내가 교회가 꽉 미어 터지게 됐습니다. 정말 크게 도와주셨어요. 돈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무슨 물자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 주셨어. 자기를 비워주셔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 그 앞에 문을 지키고 사람을 환영해 주는 자리로 사단장이 별단 사람이 내려가니까 그 교회에 말하자면 영혼의 추수가 가득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잔뜩 가지고 와서 선자는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나면 나는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걸로 충분히 보답을 하고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병을 고치고 돌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받고 이거 다 해줬어, 난 이만큼 다 갚았어, 은혜를 갚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 제가 그 한 분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회장님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자기 믿는 누님 소개로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병을 고쳤단 말이죠. 그 병을 고칠 때 그냥 찬송 하나 부를 때 내 마음에 가득한 이 평안은 찬송 하나 목사님하고 같이 부르는 자리에서 이 우울증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벌 회장님이 우울증을 나니까 이 돈을 뭐 돈이 문제입니까? 뭐 재산이 조단인데 말이죠. 돈이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개척교회니까 1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소개해줬던 이제 누님이 가족이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느냐, 대답이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병 고쳤는데 왜 나갑니까? 병만 고쳤습니까? 다 갚았다 이거죠. 나 1억으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나가? 난 목적 달성했고 교회도 1억 헌금해서 도움 됐으니까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빚진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아요. 예물을 안 받고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다음 주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만은 말이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만 병만 고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영혼도 치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자기를 좀 비워야만 되는,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는 보통 잘 요구를 안 합니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만 바꿔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달리 먹고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낮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세요.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릇을 만드시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없느냐? 왜 하나님은 돕지 않느냐? 물론 어떨 때는 기도 부족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결정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어요. 이 나만에게는 지금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얼굴도 못 본 선지자의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서 겸손하게 요단의 몸을 잠그라는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딱 해야지 나만은 변합니다. 육신의 나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바뀌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따지는 이해타산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절대시 하는데 그걸 절대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리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변하고 너의 육신의 문제도 변하고 너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을 갖추어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고침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나 문제 해결의 기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하는 그런 요구나 명령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보통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그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또 알아듣고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내 생각에는 저쪽 강이 있다, 이쪽 강이 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와서 흔들어야 된다. 아니, 그냥 겸손하게 요단에 가서 7번 잠그라. 주님의 말씀, 나를 비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료나 능력이나 역사나 문제 해결이나 기적의 역사들이 늘 풍성히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